6월 1일 월요일 아침 묵상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이 고린도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분당, 청담, 한남, 강남, 서초, 반포, 목동, 살고 싶다. 그런 아주 좀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물질도 많고요. 사람들도 굉장히 수준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도시 자체가 화려하고 상당히 괜찮은 부와 지식이 넘치는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제일 오래 머물렀거든요. 이 당시 순회 사역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면 엄청 머무른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실 3년 머물렀지만 그걸 거점으로 주변 선교하고 돌아다녔고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목회에 전념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제 고린도서를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냥 뿌리를 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목회가 잘 됐거든요. 정말 그런데 이 1년 6개월 만에 그 잘 되는 교회를 떠나가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얼마나 좀 쉽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천국 가면 이제 물어볼 것 같아요. 형님한테 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었죠. 그럼 그러실 것 같아요. 나 정말 거기 끝까지 있고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부흥도 이뤘고요. 또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헌금도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풍족한 은사와 오늘 말씀에 나오죠. 풍족한 은사와 능력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이 새벽에 이제 앞으로 우리 쭉 살펴보면 입에 담기 어려울 문제들이 그 안에서 막 툭툭툭툭 터져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소식을 듣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고린도 전서는 순수하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위한 편지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과 내 삶을 분리하는데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 잘해야 하나님의 복 받는다 이 개념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교회 안에서 보이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내 삶의 문제요. 교회 안에서 보이는 신앙생활의 성숙한 모습들이 내 삶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교회 가족, 교회 생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사실은 내 삶의 놀라운 훈련의 장이고 성숙의 학교고 놀라운 하나님의 가정과 같은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뭐라고 써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 샌다고 그러죠? 밖에서도 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아요. 교회에서 새는 바가지 가정에서도 새고 친구 관계에서도 새고 부부 관계에서도 새고 일터에서도 새고 회사에서도 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교우들과 잘 관계 맺고 목사님과 관계 잘 맺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질서가 생기고 균형감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고 또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과 열매들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고린도서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지 않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여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우리 문제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오늘 핵심이 1절과 2절이에요.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데 한번 생각해보면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반복되는 단어가 3개 나오죠. 한국어로 번역해서 조금 하나는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뜻을 따라 부르심을, 여기도 성도로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도 그렇고 성도들도 이야기도 그렇고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편지에 너희들이 새소망교회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처음부터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린도에서 교회를 시작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도라고 부름받은 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다. 계획이 있어서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지금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 이야기로. 우리 삶 가운데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는데 이 차가 이 주차를 잘못해서 이 사이드를 안 풀어놔서 그 차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흥회 시간은 다 오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전화해도 안 받고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짜증이 나고. 아니 사이드를 안 풀어놔서 차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부흥회를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택시를 잡고 가려고 하는데 택시도 그날따라 안 잡히고. 그래서 정말 막 너무너무 짜증 났대요. 그래서 교회에다 얘기를 했어요. 한 20분에서 30분 늦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이제 뭐 강사님이 늦는다니까 교회에서는 뭐 어떡하겠어요? 괜찮다고 그러고 그 시간 동안 뭘 했겠어요? 기도하고 찬양했겠죠. 그리고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막 씩씩대면서 내가 저 차주 내가 죽인다. 저거 사람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딱 갔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2, 30분이 늦었는데 그 찬양과 기도 가운데 조금 더 한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너무 충만하게 임재한 거예요. 그날 집회가 너무 열매가 풍성한 거죠. 할렐루야.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주차가 가로막혀서 나가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 싸워. 그만 힘들어해. 그만 좀 서로 탓좀 그만해. 그만 자기 탓좀 그만해. 하나님의 놀라운 뭐가 있어요? 계획 가운데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도 너희들하고 뿌리 내리고 목회하고 싶었어. 그런데 가야 되잖아. 며칠 전에 어떤 선교사님, 후배 선교사죠. 어린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형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아니 본교회에서 주파성한 본교회에서 저 아프리카로 가래요. 지금 여기서 사역하는 거 이제 뿌리 내리려고 하는데 아프리카로 가. 이게 말이 돼? 이거 폭력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박선교사님 아직 선교사 마음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선교사는 주파성 교회 명령을 따라 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우리 박선교사님 선교사로 헌신할 때 어떤 마음으로 헌신했어요? 주님이 가라면 가야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없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맞아요.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몇 년 동안 뿌리를 잘 내렸는데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가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도 가야지요.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의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남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부족한 환경에 처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어떤 그릇은 귀히 쓸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흔히 쓸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토기장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삶의 문제를 견뎌내는 그 인내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에서는 그 모든 것을 공로로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뭐라고요? 나도 베드로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결혼하고 사택받아서 살고 싶지 않았겠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걸 어떡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구절, 너희를 성도로 불렀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렀다. 이것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으며, 자기 인생의 여정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으며, 나의 계획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가장 아름다운 겸손과 또 복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이제 또 6월부터 여름 사역 준비를 하는데 이런 고백들이 좀 있어서 같이 함께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선교와 전도를 관심 가져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의 계획으로 여길 때 주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내 계획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해서 내 계획이 깨지는 인생의 간증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면 그분과 함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새벽에 6월 한 달에 우리에게 자유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